역사서가 뭐죠?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여기서 이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다 그랬죠. 신명기 사관은 어느 책들이 속해요? 열왕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신명기 사관, 그리고 역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까지를 뭐라고요? 역대기 사관이다. 그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풀으면은 신명기 역사관, 역대기 역사관. 신명기 역사관의 가장 핵심이 키워드가 뭐예요? 신명기 역사관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예, 아셨죠?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관의 키워드는 뭐예요? 성전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역대기 역사관은 신명기 역사관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관의 핵심은 어디에? 남유다, 특별히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은 예언자적인 관점이 강하고 이 역대기 역사관은 어느 관점이 강하다? 제사장적인 관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구별된 눈을 이렇게 가지시면은 성경을 함께 배우고 적용하는데 또 많은 또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요 우리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스트럭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대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바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는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네, 기록된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거를 잘 관찰하죠. 관찰하는 목적은 뭐다?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을 하기 위한 거죠.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 잘못하면 인생 쪽박찹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보다? 꿈보다? 해몽이죠. 꿈보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이 다른 말로 실천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다. 예. 자,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역대기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은 누구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강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과 다윗의 그 가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뭐 신명기 사관이나 뭐 역대기 사관이나 뭐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명기 사관이고 이건 역대기 사관이구나 하고 그렇게 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이제 실제로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본문 자체들이 자꾸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Let the text speak to you. 성경 말씀이 너에게 말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문자가 살아서 내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성들이 이 텍스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음성, 슬픈 음성, 또 어떤 음성은 굉장히 승리에 찬 음성, 또 희망의 음성, 다양한 음성들이 뭐에 있다? 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관이 중요하다. 사관의 다른 말은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뭐를 중요시하는가를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유식한 말로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가치관, value system. 그죠? 그래서 그 상대편이나 혹은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가 뭐를 귀중하게 여기는가라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대화해 보고 그러면 그들이 저 사람들은 참 뭐를 중요시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돌아가면은 신명기 사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사관을 보면은 다윗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가치관이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죠, 돈. 돈을 생애의 가장 큰 가치관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모순된 말이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돈의 중요성을 알지만은 그거를 최고의 가치관으로는 생각하지 않죠. 돈은 사용하는 수단의 어떤 수단이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과 경쟁을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것도 그리고 성경은 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수님도 돈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은 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몬이라고 그러냐? 만몬은 풀이하면 머니 가십니다. 돈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경쟁하는가를 알고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돈의 그 위치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은 뭐냐? 사용의 대상인 거지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돈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진짜 돈 때문에 울고 뭐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숨도 잃고 뭐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메인 리즌이. 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바로가 학살 명령을 내리잖아요. 부하와 식부라한테 무슨 학살 명령이 있죠? 보고서 딸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런데 그 배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된 노동, 학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스라엘은 번성했다. 아니 그냥 본문을 읽으면 그런데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면 무슨 내용입니까? 부부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을 어떻게 낳아요? 사랑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부부들은 뜨겁게 사랑해서 아이들을 그냥 쫙 줄줄이 그래서 힘들다고 다 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학대받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줄줄이 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자, 신명기사관은 해석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회개나 돌이킴으로 나오는 거죠. 역대기사관은 하나님이 이 실패를 어떻게 회복과 영광으로 바꾸시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희망, 재건, 예배해 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신약적인 사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성장시켜주고 또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사관 혹은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약본을 한번 또 하나 봅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차이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역대기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다윗 왕가의 권력 투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는 이 다윗 왕가의 권력 투쟁, 가정 문제, 도덕적 실패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네. 축소하거나 그냥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명기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약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좀 더 이상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알게 됐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워싱턴이죠. 워싱턴. 조지 워싱턴. 그 조지 워싱턴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근데 미국의 그 캔사스에서도 미국의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조지 워싱턴의 훌륭한 점도 가르치지만은 조지 워싱턴의 단점도 가르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강점과 약점을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역사 교훈도 주지만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사람들로 하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서 그러면은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고 참 훌륭한 장군이고 그의 약점은 뭘까요? 저도 그때 배웠어요. 알게 됐는데 조지 워싱턴의 약점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역사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막 이럴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지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거는 미국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있는 면이 있죠. 어떤 역사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지금 신명기는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 약점을 좀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의 핵심은 왜 국가가 멸망했는가가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성전 파괴와 포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기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콜로시움을 세우는데 쓴 그 자재 많은 또 자재가 어디서 왔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가져온 걸로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서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고서 보면은 그 민족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그죠? 마음에 맺히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몰랐던 사실인데 역사를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우리말로는 디도 장군이라 그러죠. 디도 장군이 그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수많은 그 전리품이죠. 그걸 가져와서 또 콜로세움을 세우는 데 썼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관심은 어떻게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회복시키는 가장 핵심이 뭐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국가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전 건축, 재성전 건축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제2의 성전을 다른 말로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있죠.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그 신명기 사관에 나오는 그 인물들하고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 그렇죠. 예, 다 동시대 사람을 들어오세요. 뭘 그렇게 쳐다보지? 동시대 사람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만 보더라도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그 강점과 단점 아주 그냥 낱낱이 그냥 해부하듯이 파헤치고 있고, 근데 역대기는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단점보다는 다윗의 훌륭한 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은 네. 여기 니헤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 때 그럼요, 그 이세들이죠. 예. 이세들이잖아. 그 근데 이세 여기 삼세. 신명기 사관에서는 바벨론이나 시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역사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70년 안에는 바벨론 플러스 페르시아가 들어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교과서 봅니다. 184쪽. 우선 여러분 그 184쪽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역대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다. 팔가에서는 솔로몬의 의미와 의미를 설명하고 성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히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가시고 특별히 그곳을 중간하신다. 이어서 역대기에 사용하는 두 가지 중심표요. 하나님을 우리 주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이유가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에 연결되는지를 본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지만 마지막에 시아세의 왕 아사와 우시아와 히스기야를 살펴보고 계속 잘못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문하세를 살펴보며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사는 유다 후손에게 어떤 힘의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배운다. 아, 예. 역대기의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난다고요? 올라가라. 그렇게 딱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대기의 관점은 세 가지예요. 관심은 성전, 예배,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게 역대기 사관의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교과서 185쪽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르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그런데 관찰을 하면서 읽으면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의 설명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적 이유가 나오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배하시기에 솔로몬이 짓는다고 설명한다. 자, 요게 이제 열왕기의 설명이에요. 그럼 역대기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적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전을 짓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한다. 차이를 볼 수 있죠. 예. 그냥 그러니까 열왕기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다윗이 지려고 했는데 못 지으니까 그거를 솔로몬이 짓는다라고 하는 데 포인트를 둔 거예요. 사람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근데 역대기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뭐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그 이유가 딱 이렇게 더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중요성. 역대기 화면 보시고 역대하 6장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불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열왕기상 8장 16절 또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불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도 선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네.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예요? 열왕기상에서는 역대기와 달리 예루살렘에 관한 뭐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요게 역대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렇게 떠오르죠. 그럼 그 교회 딱 그러면은 성령, 성령 이런 게 키워드로 이렇게 좀 착착착착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면,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고교통 이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매칭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대기에서는 어떤 우리 성경마다 약간씩 그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포인트 그 마가 예를 들어 마가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마가가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의 순환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마태 순환인가? 그거는 내가 잘못. 아무튼 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어요. 네. 마가는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한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거기에 딱 좀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개념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은 마가의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땅에서 움직이시는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이분법으로 나눌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아주 묵상하면서 관찰하는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마가는 어디에 포인트를 뒀다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디다 더 포인트를 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에. 왜냐면 성육식은 하신 예수님의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나? 복음서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사복음서가 있는가? 왜 우리가 그냥 이런 거를 하지 않,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지 않을 때는 글쎄요. 뭐 그게 그거죠. 그렇죠. 예. 각 그 신앙 공동체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이.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름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통일성과 차이, 다른 관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이렇게 지도자가 되시는 분, 또 우리 저기 목사 안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통일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거 할 수 없죠. 그건 뭐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학습을 해야지.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역대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형용사 뭐를 넣었다? 크신 하나님. 예. 위대하신 하나님. 예. 자, 한번 이제 이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선 먼저 역대하 2장 5절부터 6절 화면 읽어보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다른 일이다.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게 역대기의 증거인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우리 몇 군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시편 145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사야 55장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장 시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산들을 저울에 달아 보았겠느냐. 만물을 손바닥 안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익숙하죠. 날고 뛰어봐야 손바닥 안에 있다. 불교에서 많이 쓰죠. 손오공이 알아요? 손오공? 네. 손오공이 그 부처랑 그 내기하잖아요. 그래서 큰 나라, 나 한참 날아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부처의 손바닥에 있는 그 손오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한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시편 90편 2절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게 정말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증거되고 경험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다라고. 그러나 역대기에서 포인트를 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뭐보다? 모든 신들에 있어서 크신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86쪽에 가서 굵은 글씨 186쪽의 굵은 글씨 열왕기서에서는 시작. 열왕기에서는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이 없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말만 나온다.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를 소설하는 대대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신다. 자, 이거 아주 위대한 또 고백이죠. 화면 보시고 역대하 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건축하지 말거든. 내가 누구에 비해 내 생명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대하여야 할 날은 있냐. 아멘. 여기 내가 누구게 이거 누구예요? 다윗. 내가 누구이? 이거 솔로몬이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여기 이제 약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성전에 계시기도 하시고 근데 나와 거기 계시기도 하셨다. 그건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그랬어요? 안 계시겠다 그랬어요?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근데 목사님 우리 지금 예. 우리가 물론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사관을 예. 통해서 지금 얘기했지만 예수님 때 와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신약에서는 그렇게 예, 이거는- 바뀌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바뀌게 되죠. 성전 대신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것들이 뭐예요? 구약에서 성전을 대체했던 시나고그 뭐예요?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회당의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고 성전 중심은 예배 중심이었다면은 회당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펴들고 뭐예요?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념을 구약의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크고 적고 이걸 떠나서 구조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 모이는 곳에 주께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폼이 굉장히 그 보이는 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밥을 먹는데 뭐 금그릇이나 뭐 녹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나 그거는 관계 없죠. 밥 먹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밥 먹으려면은 그릇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폼이죠, 폼. 아니 근데 목사님 근데 it really confuses me. 왜냐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성전의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연한데 얘기할 적에도 그 자기네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성전의 마블러스한 그 제자들이 굉장히 찬양을 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완전히 그걸 뒤에 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의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는 예,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도 물론 올테스멘트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근데 완전히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인데 네. 자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폐하러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그 성전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재해석한 거지 성전을 없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상당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네. 군사가 그걸 없애버린 거지. 로마 군사가.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 팬데믹 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맨하탄에 있는 그 미국 리데머 철치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팬데믹이 되면서 거기는 완전히 너무 스트릭하게 쓰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셧다운을 딱 하고 다 온라인 예배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조금 있다가 풀어주기는 했는데 미리 레지스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앉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조금만 늦게 그거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리를 받을 수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성전이긴 하지만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몇 달을 하면서 연약하니까 사람이 이게 제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게 갈증이 생기고 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가 제가 사실 여기 교회로 오게 된 게 그때 제가 집이 여기 근처니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산책을 하고 하다가 이 교회가 열려 있구나 예배를 여기는 인퍼슨을 드리는구나 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혼자 예배를 어디서 드리던 상관이 없겠지만서도 그것을 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또 여기서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그것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재해석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아이론 예, 디나이. 예.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실 적에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렇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관을 바꾼 건 확실했죠. 그거는 분명해요. 왜냐면은 서로들 마음은 없지만은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 한 거죠. 그럼 그런 성전은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 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성전 개념이 아니죠. 우리 신약은 이제 교회의 개념이죠. 예. 구약에는 템플이었다면 신약에는 처치로 이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또 교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혼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폼이 없이는 형식이 없이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담는 뭐와 같다?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은 어떤 모양이라도 관계없죠.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거고 은그릇도 되고 사기 그릇도 돼.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만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때는 그 시대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제 로마 군인이 와서 다 허물잖아요. 예수님 그랬죠. 이 산에서 여기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면서 네. 각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이 아닌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에 그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지 네.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약간 좀 돌아와서 오늘 핵심은 뭐냐? 여기서의 핵심은 핵심은 뭐냐? 건물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예배 장소에만 가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그런 성전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더 공부할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은 또 혼돈스러우니까 그만두고 그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다양하게 바뀐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성전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성전과 교회를 이렇게 섞어서 그냥 쓰기도 해요. 근데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엄밀하게 구별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이 성전에서 조금 이게 냄새가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저는 살짝 바꿔서 오늘도 이 전에서 중간 정도를 뺏겨서. 근데 어떤 데서는 그것도 굉장히 따져요. 네. 예수님도 교회 짓는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네네. 성전 세우리란 말 안 하시고 네. 교회 세우리라. 상당히 이상하게 자, 그러면은 189쪽을 한번 보죠. 교과서 189쪽. 같이 읽어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작.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을 상실하는 죄를 당한다.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이지 성전에서 우리는 건물 자체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건물을 비롯한 신앙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신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외형적 종교가 항상 자,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우상화시킨 거죠. 네. 자기들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으면서. 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있죠. 그런 제사가 역겹다라고까지 이언자는 성경에서 아니 증거하고 그리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한국의 그 교회의 그 아주 큰 교회 그냥 완전히 네. 어마무시한 그 성전 지은 그것들을 다 보여준 게 있었어요. 전체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는 크리스천을 하는 거예요. 와우,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곳에 임재하시나? 왜냐면은 이게 뭐야? 좀 저는 그거를 네기티브하게 봤거든요. 나의 관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성전의 그런 크기와라든가 거기에 그 모든 거기에 되는 것들이 과연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라는 퀘스천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또 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마치 우리만 거룩하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네. 아니 중심이 그거는 근데 그 지금 교회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교회는 네. 왜냐면은 이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팬데믹 때나 이럴 때는요. 그 성전 교회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목사님.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모자라가지고 유지를 못할 경우는요. maybe I heard wrongly, but most likely I think it is. 그 자기네가 I think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거를 끊었대요. 왜냐하면 they cannot maintain the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건 뭐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모든 많은 그거 특정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인 제너럴하게 예. 교회가 어려우면은 가장 먼저 제외되는 대상 중에 한 리스트가 선교사에 그러니까 그게 대한 거예요. 그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게 오늘날 또 우리들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 리얼리티가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아무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성교사님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는 성교사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막 지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또 많이 돌아오는 또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또 현실과 관련해서 나온 개념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 뭡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로부터 뭐 해갖고 하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자구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사실 도움받아 갖고 독립을 해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교사들도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바울처럼 자기의 예. 일거리를 비즈니스가 자기 네. 잡을 가지면서 네. 그게 그래서 되게 지금 바람이 선교사들도 잡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젊은 사람. 예. 요즘은 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힘들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관심. 그러니까 자기네 고기에 맞게끔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세상에 보여준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마치 그 캐톨릭 성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유가 그 한 세대 이후에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도 빚 남겨주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맨하탄을 한번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 좋은 성전이 부셔지는 거예요. 네, because they cannot maintain. 부서지면 괜찮게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니까 문제지. 그거를 좀 개조를 해야지. 그 이제 유럽 그것도 현실이에요. 네, 맞아요. 유명한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왜냐면은 건물이 변하니까 얼마나 잘 아니, 지었어. 근데 그걸 또 옛날에 그런 거 클럽으로 변하는 게 교회 문제지. 건물하고 은행 건물이 제일 좋아. 아니 진짜 그것만 또 예, 생각하지 예. 마시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와 유명한 이슬람이 보이지 교회가 않는 그 하나요. 갈등과 한두 개예요. 경쟁 관계 있잖아요. 터키가 대표적인데요. 네, 맞아요. 터키가 원래는 기독교 기독교예요. 국가였어요. 네. 그래갖고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어떤 해설이에요? 그 모든 그 교회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갖고 이기면은 또 그 예배 처소로 바뀌고 교회로. 이슬람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갖고 터키의 어떤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란도. 기독교 그게 막 있으니까 그거를 또 막 또 가려놓고 막 그거에 덧칠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UMC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교회를 사회의 한원화의 차원에서 맨하탄에서 도시에서는 그걸 아파트로 개조. 그러니까 서민학,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구조. 아니면은 밑에 층 하나를 교회로 하고 나머지 층은 다 이렇게 서민 아파트. 그 우리 저기 뉴욕 애널 컨퍼런스에 그 그레이스 UMC가 그렇게 돼 있죠. 맨하탄. 1층은 교회고 나머지 10몇 층은 전부 다 아파트로 다 서민 아파트. 자, 네 번째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장소이다.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먼저 190쪽. 자, 큰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전의 복이 임한다. 아멘.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아시고 계시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사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에 그곳에 두었으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화면에 자 시작.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시지만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눈과 마음으로 특별히 지켜보시는 거룩한 장소로 삼으셨다. 이것은 약속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네. 교회를 보이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 그거는 상당히 모순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건물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막 대하지 마세요. 뭐 교회 문짝을 발로 찬다든지 화난다고 막 참. 그리고 저기
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좀 아무 말, 여기 쓰레기 있네 그러지 마시고 딱 보이면 그냥 쓱 주시면 됩니다. 네. 다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91조 역대기의 두 가지 중심 표현. 두 가지 중심 표현 크게 뭐예요?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역대기를 흐르는 그 중심 단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가? 자, 화면 보시고 새 시대를 시작.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신 주변에 담보다 하나는 우리 이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또 하나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 또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무엘과 열왕기 한혼 문자가나 역대기에는 10시간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죠? 차이를 볼 수 있죠? 사무엘과 열왕기는 무슨 사관이에요? 신명기 역사관이죠. 그런데 역대기 역사관에서는 이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역대기는 우리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표현이 열왕기에서는 5번 등장하는데 역대기에서는 2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 요시아와 관련된 거죠. 역대하 3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게 요시아와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역대기의 새로운 공동체 시작. 역대기의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은 새로운 세대가 온 세상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네. 자, 193쪽 굵은 글씨 여러분 읽어봅니다. 193쪽 굵은 글씨 시작. 우리가 하나님은 단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지자에서 사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 지역, 세대적 분열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배우면서 좀 함께 좀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195쪽에 굵은 글씨 중요한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홈처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사도 바울의 홈처치는 어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없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죠.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 나갔다가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이 교회도 나오는 뭐 교회가 뭐 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뭐 지정된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를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는 홈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나갔다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가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생애를 마치는 거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리턴했다가 다시 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리턴했다 다시 나가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처치가 여러분 굉장히 홈처치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홈처치 이거는 제 그냥 개인의 경험인데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 단체들, 미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미션 단체에 속한 뭐 예수전도회나 이런 데 속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홈처치의 귀중함이 좀 결여돼 있어요. 네. 홈처치. 내가 내 뿌리를 두고서 내가 그 예배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선교 단체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라처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파라처치. 지금 이 베이사이드는 이거를 홈처치라고 그런다면은 베이사이드 안에 있는 각종 뭐 위원이든 선교 단체는 사실 베이사이드 안에 있는 파라처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이사이드라고 하는 이 UMC 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파라처치에 집중하는 거는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사도 바울이 비록 그가 유럽 선교를 힘있게 했지만은 그는 항상 홈처치를 잊지 않고 있었고 홈처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홈처치가 잘 되기 위해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제헌금까지 걷어갖고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돕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홈처치에 대한 개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네, 홈처치. 네, 그래서 홈처치가 잘 될 수 있게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 크리스찬 교회라든지 거기서 그거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바울하고. 그렇죠, 예, 네, 안디옥.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홈처치가 아니었나? 홈처치지 그것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네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네네네. 안디옥에서 네. 교회를 하나 세운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홈처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 시작한 곳.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홈처치는 예루살렘 교회가 홈처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우리가 뭐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다. 이런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보통 그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제자들이 그 교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사실 속하지는 못했고 이제 자기가 거기 그렇죠. 가서 거기다 이제 그냥 뿌리를- 미션 그 보고를 하거나 그럴 그렇죠. 때는 예, 갔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예, 한번 또 나름대로 또 연구할 수 있는 또 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내가 섬기는 홈처치를 귀하게 여겨라. 잠깐 하필 어라운드하면 홈처치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홈처치는 자기가 잘하고 그럼. 거기에서 예.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We pray that this church, you make this church your home church.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회가 당신의 홈 처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교회를 자꾸 하핑 어라운드 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홈 처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본인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본인에게 없어지는 거죠. 네.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걸 주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보고 다 섬기라고 주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섬겨야 할
뭐를 주셨다? 내 홈처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은 그 수많은 교회를 다 섬기라고 주지 않고 특별하게 섬기라고 줬어. 그 수많은 교회를 우리는 그럴싸한 좋은 이름으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럽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 유니버설 처치 안에 우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봅니다. 자, 요 세 사람의 모두는 네 사람인데요. 아사, 저기 195쪽에 아사, 그다음 197쪽에 우시야,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 세 분은 잘 믿다가 판에 큰 좀 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 아사 먼저 봅니다. 남유다 3대째 왕인데 아사의 초기와 말년을 대조하는 구절이에요. 아사의 초기는 참 하나님께 성공적인 왕, 또 축복받는 왕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2절과 4절 읽어봅니다. 한번 보시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여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걸 읽어보죠. 역대하 16장 7절,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이 일에 대하여 시작. 그 다음에 그 12절 우에 거 역대하 16장 12절 시작. 자, 확 구별이 되죠. 이 아사는 초창기에는 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초반부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시야는 어떤 인물인가? 화면 보시고 남유다 10번째 왕이에요. 우시야의 초기의 성공과 축복. 역대하 26장 5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말년, 이분의 말년, 역대하 26장 16절, 19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서 상장을 하되 우시야가 손에 공부하려다가 노하는 건자 그가 제사장의 대에 나병이 일어나며 요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 뿐이에요. 그렇죠. 예. 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정치적으로 딱 표현하면은 성경은 일종의 이게 권력이 견제하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왕에게 부여된 거는 군권이에요. 군권. 그죠? 군사력에 대한 정치와 그러니까 행정과 군사 국방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제사권은 왕이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왕들이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행정권과 군사 그러니까 국방권 가지고도 이게 좀 뭔가 부족한 거야. 이 왜냐면은 제사장권이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다가 그 쪽박친 왕들이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사울. 초대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제사권까지 뺏어오려고 그러다가 성경은 뭐 뺏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읽어보면은 왜 사울이 배제가 됐는가?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권, 국방권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결코 제사장권이나 예언권 이거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했죠. 오히려 그 예언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잘못을 꾸짖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즉시 했던 일이죠. 그게 이제 다른 그 왕들과 그 다윗의 그 아주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은 말년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침범했다가 나비용으로 신방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자, 남유다 13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15년 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네, 기도해가지고 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래서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그죠? 누가 성도들 저도 그런 기도 중보기도 많이 드려줬어요. 아프신 분들 할 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정해 주신 것처럼 이 성도에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초기. 자, 18장 11기야 18장 3, 4절 6, 7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그가 여호와의 율을 따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을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년입니다. 그게 말년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15년을 하시고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들은 그를 부탁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것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거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나. 자, 요 구절이 뭘 의미하는 줄 알죠? 결국은 예루살렘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아니 이때는 안 망해요. 요 때만 안 망하는 거야. 네, 때만 안 망한 거죠. 자기 때만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망해요. 그 죄가 완전히 쉽게 뭐라 그래 없어지지 않고 그걸 회개를 통해 갖고 어떤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사죄를 받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이상은 못 나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 말을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때만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때는 내가 눈 감아주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꽥 하고 죽은 거야 나는. 후손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평안하면 그렇지 일단 나만 일단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뭐 그건 뭐 알 길이 뭐 있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뚫어 그 영적인 그 투시력을 갖고서 보면은 지금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면했어. 그러나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쉽게 얘기하면은 I don't care.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나만.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결국 히스기야는 회개를 했어. 회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자기 시대에만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은 뭐였을까요? 바벨론 그 사신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죠. 가만히 보면 결국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무슨 자랑? 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봐라. 그러면서 국가의 쉽게 얘기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국가의 각종 기밀을 적군들에게 싹 보여준 거죠. 예. 예. 그때는 바벨론이 약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깨가 탁 올라가고 막 지금 그런 게 충분히 상상되잖아요. 목사님이 가기 전에 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자꾸만 산당에 대해서 컨퓨전이 오는데 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좀 누가 좀 설명해 주죠. 산당. 예루살렘까지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각 구역에서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조그만 예배당 같은 거 지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국가가 쪼개졌잖아. 남북으로 쪼개지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일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명절 때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예배드리러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게 혹시 또 이민 오는 거 이게 나에게 반역을 들고 반역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정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대치할 만한 것을 만들자 그렇게 해갖고 시작한 게 산당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전이 어디예요?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각 지역마다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적당히들 예배 그러면서 그러게 이제 또 확산이 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예배당들이 여기저기들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을 그 조그만 그런 당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죠. 자신들도 다 그럼요. 섬기는 예. 거예요. 다시 다 한 거죠. 예.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을 못 했네요. 그렇죠. 첫 번째 컨트롤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지.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인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자기네 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민심이 흩어질까봐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치할 만한 예배당을 쉽게 하면은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산당들인 거죠. 예.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근데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고 먼저 그것도 문제지. 예루살렘을 이 민족의 종교 중심지로 세워놨는데 그것도 어기고 그리고 그 플러스 거기에다가 각종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의 신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더 이상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부합을 한다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면은 일단은 제사장 중심이고 하나님의 그 이런 흔히 말하면 정통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냥 산당 그러니까는 그 베델하고 다내고 세운 거는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지. 제사장식으로 이렇게 세우니까는 그 제사장 그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세운 거니까 더 이방 신들을 접하기가 쉽고 더 전파하기가 쉽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변질되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쪽으로 나가지를 않고 사람 중심이고 이런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더 이렇게 징벌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처럼 정상적인 신학교 안 나와도 아무나 그냥 제사장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 저 같은 사람은 화나지. 아니 그저 제가 여기 뉴욕에도 웬 신학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뭐 2년 3년 후에 목사님 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뉴욕 교육도 거기에 시끄러워요 보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뉴욕 교계도 보니까 간판은 있는데 교인이 없는 교회들이 있나 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뉴욕 교육에 와서는 자기의 보이스를 이제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뭐 하는. 그래서 아무튼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관여 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인물 하나 보죠. 문하세. 이분은 좀 재밌는 분입니다. 자, 문하세 14번째 왕이에요. 아주 극심한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자, 역대하 33장 1절과 2절 6절 일로 봅니다. 시작. 문하세가 요새의 왕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의 마지막에 보마다 아우들의 악을 지나게 하며 신접한 자와 악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노를 하였으며. 자, 얼마나 악하게 한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 당시에는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도 여전히 뭐가 있었다? 인신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본문들이에요. 네. 그거는 이방의 풍습이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거는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본문이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느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신제사를 금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인신제사.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풍습적으로 이방신들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금했어요.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의 제물로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또 아주 놀라운 또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년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시기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정상들의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보이시고 그의 강구함을 받으사 그를 예루살렘에 두어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제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예. 자, 그 므낫세는 그래도 악한 왕에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믿음은 뭘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우스개 농담식으로 얘기해.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에 달린 강도같이 예수 믿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 김수도 원장님은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같이. 근데 한쪽에 우편에 앉은 사람 그 매달린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여, 오늘 당신이 낙원에 걸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을 한 30초도 안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막 상상해서 막 인생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 살 거 다 살고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하고 천국 갔다고. 언제 어디서 갔지 어떻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상이에요. 마치 그걸 한편의 영화로 비유하면은 그런 삶이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요번에 무슨 뭐 한국에서 나하고 여기 보신 분들 있어요? 뭐 왕의 뭐 보신 분들 있어요? 함께 사는 네. 그게 뭐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본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는 어떻게 봐야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봐야 감동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편에 달린 사람 같은 사람을 비유해 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표를 딱 끊어서 영화관에 딱 들어갔는데 The end.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신실하게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뭐 중간에 넘어질 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네. 그러나 므낫세와 같은 믿음도 중요하죠. 네. 악하게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 네. 값집니다. 네.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값진 신앙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 아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기 있잖아요. 네. 거기 아수르 왕이 근데 그 여호와께서 치게하시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그게 아수르 왕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수르 왕이 바벨론? 나중에는 바벨론에 함락되지만 이건 아수르 그러니까 멸망하게 됐죠. 아. 네. 그러니까 성경에 5대 제국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렇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요렇게 성경에 나오는 게 5대 제국이라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6대 제국이라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6대 제국은 애굽이에요.
이집트도 하나의 제국이에요. 자, 우리 요한 전도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03조.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역대기는 바사, 제국, 포로 시대 2세, 3세대를 위한 역사서로서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뿌리교육. 두 번째,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역사를 가르치며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가르쳤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자유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역대기를 우리가 마무리 짓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예, 뿌리 교육이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걱정이죠. 사실 뭐 다음 세대를 위한 말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은 지금 기존 세대들이 많은 걸 포기해 줘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불편한 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고집하면서 가면은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뿌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뿌리 교육에서 지켜야 될 거는 잘 전수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맞게 살아가야 될 시대는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또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번 쭉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우리가 스크린 쓰면서 예배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학교 때 우리가 그 대학부 시절에 우리 어느 한 장로님이 우리가 그 대학부 거고 기타 치면서 막 하니까 어디 교회도 기타를 치냐고 막 그러던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은 비본질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 비본질이에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본질이죠. 그러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을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문제가 다 비본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비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주고 포용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 본질이에요, 비본질? 네? 비본질로 된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에다가 포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선물은 존재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존재해. 존재하죠. 그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합니다.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재밌는 얘기가 빨간 내복을 선물해야 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비본질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가치는 살아있지만은 그 내용물은 시대를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역대기를 보면서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다? 2세와 3세들을 위한 역사서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교회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2번 같은 거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년에 신앙이 변질된 사람을 알고 있는가?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말년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나아가 신앙의 한근기를 보낸 사람을 알고 있는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예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 경험에. 자, 우리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리고 마칩니다. 자, 시작. 성령하신 하나님, 역대하를 통해 뿌리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우선되게 하소서. 아사를 통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시아를 통해 교만을 경계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개혁과 회개의 용기를, 문하세를 통해 돌이킬 때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